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레위기 16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 드릴 속죄제물로 사용할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사용한 순양 1마리를 준비하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면 그 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한 속죄제물로 준비된 숫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의 속죄제물로 준비된 2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금방 읽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에 대속죄일의 정결의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면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곧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마친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여 증거계 위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리게 합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직면하여 죽게 되는 일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며 이때 사용하는 향기로운 향은 아론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태워야 하는 향료이며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향의 같은 비율로 섞어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취해야 하며 이 불은 레위기 9장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식 제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신 불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준비한 향로와 향을 들고 휘장 안 곧 성소 안으로 들어가 향로에 불에 향을 넣어 분향한 후에 지성소 안으로 밀어 넣어서 지성소가 향연으로 가득 차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합니다.
이렇게 피워진 향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신비 속에 가려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대제사장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때 분향하는 향연 또한 기도를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대속죄일에 행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때 피우는 향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향연이 지성소에 가득 차면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것이 대속죄일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온 대제사장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먼저 속죄소를 동쪽에 뿌리라라는 것은 속죄소 위 동쪽 부분에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법궤와 속죄소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속죄소 위 동쪽 부분은 속죄소의 앞부분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속죄소 위와 앞에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숫송아지를 뿌렸던 그 곳에 똑같이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런데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이 강림해 계시는 겁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 위에 강림해 계시는 하나님께 혹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속죄의 피를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소와 위와 앞에 속죄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그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성소와 성막이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제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성막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뿐이므로 이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제의를 마치기까지,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마치기까지 제사장들도 부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지성소 안에서의 모든 제의를 마친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8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때 여호와 앞 제단은 기본적으로 번제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 속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호와 앞 제단은 번제단과 분향단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은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린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의 규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속죄를 위해 뿌려지는 제물의 피가 모두 그렇지만 대속죄일에 뿌려지는 피는 더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대속죄일의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다시는 제물을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하시고 참된 성소이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없이 연기로 가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해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대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규례에서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